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떠셨어요? 시간을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마쳤네요. 요즘 말로 멘붕입니다. 배꼽 시계는 다 됐을 텐데 한 아들이 아침잠을 아주 오랫동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야야야야, 그만 일어나라, 교회 가자. 오늘 우리 교회 가기 싫어서 이렇게 뒤척뒤척거리다가 억지로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아이고, 가기 싫어요. 조금만 더 잡시다, 엄마. 야, 시간 다 됐다. 가자. 조금만 더 자고요. 야, 네가 목사잖냐? 오늘 참 이 안식일이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식 목사님, 차주영 목사님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여러분, 한 목자가 있었는데 총 재산이 양이 100마리랍니다. 근데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번호를 1번부터 100번까지 붙였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양이 잃어버렸을까요? 네? 몇 번째? 100번째. 땡. 몇 번째요? 첫 번째.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몇 번째? 50번째. 이야, 창의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닌데. 몇 번째? 99번째. 예, 그것도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방법이 나오는데 목자가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미국 카우보이식의 뒤에서 말을 타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데려가는 것이 전통적인 양을 치는 방법이죠. 그래서 목자는 제일 앞에서 1번 첫 번째 양만 딱 데리고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얘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100번째는 그 앞에 가는 친구들의 궁둥이만 보고 쭉쭉쭉쭉 쫓아가면 됩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우리 창의적인 우리 생각엔 50번째는 자동적으로 무리에 끼어서 이리저리 가면 됩니다. 그럼 몇 번째 양일까요? 두 번째. 이야, 참 새로운 학설이지만 오늘 정답을 맞힌 분에게는 좀 선물을 드릴 테니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잃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좀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 세 가지의 이야기.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그 배경은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즉 배경을 보면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눈꼴 씌어서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즉 이 세 가지 비유의 1차적인 독자, 직접적인 청중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를 좀 봅시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보여준 그림인데요.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죠?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기억하십시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다 기억하시죠? 머릿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이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오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즉 잃어버린 탕자,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의 부분을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을 두 눈을 감긴 채로 아주 관조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요, 여러분이 주저주저하며 이 교회에 오기 싫어서 발걸음을 뗄 때에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하여 10걸음 달려오는 아버지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지만은 이미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를 입맞추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좋은 그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그림의 오른쪽에 한 사람이 아주 동떨어진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얼굴도 비추고 있지만은 그 옆에서 아주 노한 표정으로,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는 그 맏아들의 얼굴도 가장 밝은 부분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너무 귀한 침례식의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는데, 여기에 잃어버렸던 내 영혼이 찾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양 100마리 중에 몇 번째 양이 잃어버림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1차적인 독자가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의 그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황폐한 우리 집 밖의 풍경, 가시밭과 엉겅퀴가 자라난 그 마음의 풍경을 등불을 들고 켜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는 아니야. 아이 목사님 그 말씀을 하지만은 나야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 손에 스크류드라이버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라는 스크류드라이버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라는 가지고 여러분 앞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너가 아니라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100개 중에 하나가 너라고, 10개 중에 하나가 너라고, 2개 중에 하나가 너라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찾아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잔치가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잃어버렸던 그 탕자가 돌아온 그 귀향의 장면 속에서 전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눈을 부라리며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맏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 맏아들은 집 안에 있던 탕자,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6절 25절부터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올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였습니다.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도대체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남의 집에 맡겨야 된다면 몇째를 맡겨야 될까요? 첫째? 둘째? 맡아줄 자신 있습니까? 셋째? 우리 어르신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탕자는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은 이 첫 번째 아들은 집 안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그 배경은 자기 애, 즉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인생을 찾아 나라고 하는 그 자아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먼 나라로 도망갔던 아들이지만은 이 첫째 아들, 집 안에 있던 아들은 자기 의가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집 안에 있다고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 때문에 오늘 이 잔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이 잔치 기간에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마치 한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노한 얼굴로,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4명의 영혼이 거듭난 이 잔치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려 돌아온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이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집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이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는가? 집 안에 있었지만 왜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또 보시면 29절에 드디어 아버지가 나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고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여기서 그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두 번째로 명확하게 오해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사랑하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랬던 명령이 뭐겠습니까? 야야야야, 밥 좀 해놔라. 학교 갔다 오면 꼴배로 나가거라. 저녁에 소죽 좀 끓여놔라. 이게 아버지 명령입니까? 아니면 집 나간 아들을 찾으라는 것이 명령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일상적인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은 또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갑니다. 벌써 예배 시간 마쳤는데 그저 빨리 가고 싶은데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차를 몰고 집에 탁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겠죠. 참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밖에 나가 돌아갈 때 항상 손에 이 과자를 사갖고 가거든요. 특별히 아이스크림 참 좋아합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얘들이 아빠 하고 나올 거잖아요. 이거 그 상상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빠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를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봐요. 아빠가 우선이에요? 손에 들린 그 아이스크림이 우선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 믿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고백한 것처럼 제가 철이 드니까요,
이제 저는 아버지 손에 들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경상도 남자입니다. 너무 무뚝뚝하신 분이고 한창 자랄 나이에 제 가까이 있지 못해서 제가 원망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그 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점점 말라가셔도 제발 좀 저하고 좀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 그냥 제 곁에 존재 자체만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이 맏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 계속적으로 노예처럼 살아온 거예요.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대를 합니다. 안식학교 봉사를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합니다. 주차 봉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와도 그 진행의 명령이 너무 노예스러운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다 살았다고 한들 그것은 아버지의 진짜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명령은 집 나간 동생을 찾아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야 지탄하는지 모릅니다. 여론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 교회의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이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이 교회의 위기는 사이즈의 위기가 아니라 메시지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최선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하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 태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맏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맏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탕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잔치를 베푼, 잃었다 찾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명령을 늘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집안일은 했지만 진짜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동생 탕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찾은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화가 나서 있는 처에 그 형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날려먹고 말아먹은 누구요? 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듣고 아버지가 32절에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누구요? 내 동생은.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맏아들은 your son,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정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네 동생이라고요.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왜 집 안에 있었지만 왜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을까? 그는 자기와의 동생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동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알았지 내 동생이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누구예요? 옆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관계없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듣느라 지루하셨죠? 경상도와 전라도,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편견은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편지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를 위하여 편지 대회를 했는데 그 아버지께 쓴 편지에 그 대상을 받았던 편지글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우리 김경연 우리 자매님이 써준 편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가에서는 현세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 1000급의 연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거늘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인연은 전생에 몇 억급의 인연이 있어서일까요? 그런데도 내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철썩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오빠한테까지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의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들어 있었는데 꼽추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하객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걱정 말그레이.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뻔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시집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님께는 감히 내색도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었죠.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 주시는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어머니께서 투박한 손으로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답답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추등에 보자기를 들고 건너편 수포에서 두르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나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실 텐데 설마 하며 아버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담배를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면서 조그마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야야, 너가 어미가 올락하다가 못 오고 너가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에게 흠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 떠나왔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이 길을 언젠간 한번 들린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신 아버지, 딸내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 마음 반이나마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 철이 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간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분가를 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건 눈물뿐이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사진이 대할 때면 가슴에 황량한 바람이 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불효 여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여러분, 공전의 히트를 친 이 사회를 대변했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아시죠? 빵 하나를 훔쳐 먹었다는 죄로 19년을 살았습니다. 추록 이후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때 한 신부님이 자기를 불러들이고 그 밤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접시를 훔쳐다가 나오는 길에 경찰 앞에 붙잡혔어요. 그 경찰이 붙잡아다가 너 어디서 나왔냐고, 이 교회에서 은접시 훔쳐서 나오지 않았냐고 보자고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은접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라고, 신부님이 주신 거라고, 아니라고, 훔친 거라고, 너 전과 있지 않냐고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신분 앞에
신부님 교회 잊어버린 것 없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여기 교회에서 은접시 훔쳐서 나왔는데 이 사람 맞죠? 훔친 거 맞죠? 교회 거 맞죠? 그때 두려워 떨고 있던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살았던 그 장발장 앞에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은첩 때도 선물로 드렸는데 왜 이거는 안 가져가셨습니까? 선생님, 이거 훔친 거 아니라 제가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운 마음으로 그 옆에 서 있던 장발장에게 경찰이 간 이후에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초라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있더라면 도무지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는데 너무너무 초라해서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사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형사자별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형사자별에는 세느강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죄인은 바뀌지 않아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 장발장을 보면서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의 신념이 무너졌을 때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이 교회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좋은 건 많습니다. 조명시설, 음향시설, 수없이 멋있는 사람들, 좋은 의자들, 그것은 다른 곳에 가면 너무나도 더 좋은 건 많아요. 하지만 이 태릉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입맞춤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더 이상 도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숨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집 안에 있다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태릉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귀한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큰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